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영원하고 신령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34장 화면에도 말씀을 띄워 놓을 텐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있고 교회도 많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너무나도 적습니다. 실제 교회를 다니고 계신 많은 분들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경우는 많은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1,000만 원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한테 5분만이라도 맡길 수 있는 분. 아니 1,000만 원은 너무 큰 액수니까요. 한 50만 원으로 줄여보자. 맡길 수 있는 분.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꼭 앞에다가 해야 되고요. 핸드폰도 잘 쥐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자,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 것을, 특히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병이 낫는다든지 또는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고 대학에 척척 붙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요한복음 5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화면에 띄워드려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죠.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병이 나아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서 교회를 나가고 또 친구 따라 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말한 겁니다. 이 영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죠. 여기도 맨발 걷기 하십니까? 추워서 못 하실까요? 예, 온 나라가 몸살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영생은 왜 준비를 안 하시죠? 어찌 보면 어리석은 문제죠.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공부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공부 끝난 걸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묘비에다가 학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다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영생을 얻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 하지 않죠? 원하지 않아요. 많이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원이에요. 원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얻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짜 영생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반드시 얻어야죠. 지금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뭐하냐? 나 교회당에서 말씀 들어. 뭔 짓을 하고 있냐? 나와. 100만 원 줄게. 안 나가실 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됐어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하는 것은 한 분이신 절대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강조가 된 게 하나예요. 하나. 오직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한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냅니다.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나는 원래부터 있던 자,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벌써 믿어야지. 그럼 너무 좋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프면 지방으로 병원을 가나요? 서울로 가나요? 왜요? 지방에도 병원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 지방에서는 병원에서 부엌칼로 수술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창조주야 이거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이분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이 영의 상태가 뭐죠?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까요? 그냥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글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는데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돼 있어요. 이 안에 66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합본판이란 얘기죠. 성경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 안에는 66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궁금해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면 배워볼 만하지 않아요? 교회당 다닙시다, 기독교인 됩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여기 화면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해보면요. 기록 연대, 제일 오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것은 1900년 전입니다. 성경은 이미 끝났습니다. 기록이 1600년 걸린 거죠. 기록 권수는 66권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 정도가 되고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자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록의 내용은 역사 시작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이걸 이번 주간에 계속 배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헌금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셔도 이렇게 잠자리 채가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오셔가지고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을 여셔야 돼요. 혹시 끌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사정상 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일당 받고 오신 분도 봤어요. 물론 그분들은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온 거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다 제쳐놓고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살고 저것 때문에 살고 진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하지 마라, 그리고 제하지 마라, 기록된 66권의 성경 외에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성경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무엇이며 인생,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행복을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행복이 있다면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 실제 성취되고 있는가? 성경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66권의 3분의 1이 미리 말한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진짜냐?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인 문제까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시편 1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고민해 보셨나요? 아마 사춘기 때는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낙엽 밟는 소리에도 심장이 울렁거렸던 그때는 고민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사람이 무엇이냐?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세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일생,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행 갈 때. 바리바리 쌌습니다. 뭐 먹을 것도 싸고 뭐 놀거리도 싸고 막 잔뜩 쌌습니다. 가자! 어디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목적지 없는 여행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인생은 태어나서 거꾸로 얘기하면 죽음을 향한 여행이에요. 결국의 종착지가 죽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든 얼마를 벌었든 얼마나 유명해졌든 의미가 없어요. 결국이 죽음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것과 같아요. 얼마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뒤에다가 0을 몇 개를 더 갖다 붙이면 가치가 생길까요?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도 가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1부터 9까지 어떤 숫자든지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0이 많아질수록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헛되다고 얘기할까요? 과연 나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하는 게 뭐죠? 지식?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돈 소리로 들린다대요. 예? 오토바이 소리 아시죠? 돈 이러잖아요. 자, 0을 1이 있을 때에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가치가 커져요. 근데 1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참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셔도 이 문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걸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아이고 사람 파리 목숨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사람이 봤을 때에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은 어째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먼저 영상 하나 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여기 시편 49편에 보면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귀하죠? 뭐 때문에? 사람을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영자하고 길다라고 하는 장자가 붙은 거예요. 뭐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짐승들도 생각합니다. 여기
신령한 존재로서 요 장자가 길다라고 하는 뜻 외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사장, 이장자 씁니다. 과장, 부장, 차장 다 이장자 씁니다. 왜?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로서 만물 가운데 우두머리다 그 뜻입니다. 문제는 영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이 귀하다 말은 해요. 그런데 왜 귀하지? 무엇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 시절 궁금하죠? 공부나 해. 크면 알아. 얘기합니다. 크니까 알겠던가요?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아셔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어요. 왜요? 뭘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 문지방을 밟으면 아버님이 쥐어 박으셨는데 아니 몇 번 이렇게 쥐어 박히다 보니까 막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왜 밟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랬다가 한 대 더 맞았죠. 왜? 아버님도 몰라요. 혹시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 이유 아시나요? 뭐 복 나간다, 재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왜 그 일이 시작됐는지는 설명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아요. 귀한 줄은 알겠어요. 근데 왜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귀하게 못 살아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귀하게 삽니다. 그래서 대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분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 왜 귀할까?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기록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자, 그러면 몸은 흙입니다. 그런데 그 몸 속에 영,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산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원하는 것이 있죠. 몸이 주로 뭘 원하던가요? 몸이 원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식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짝이 있어야 돼요. 성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항상 대장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예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데, 자,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배우면 질문이 많아져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엄마가 감당이 안 돼요. 줘 박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왜?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의 작용이 있어요. 감정 없으신 분 금방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의 속은 밴댕이보다 적다는 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다 드렸는데 한 사람한테만 안 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분명히 안 나오세요. 간단한 문제죠. 우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뭐가 있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은 욕구가 달라요. 이 영의 욕구는
첫 번째로 신을 찾아요. 여기 종교심 없으신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도 하나같이 종교심이 다 있어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부처님, 스님들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저희 친어머님 전도하는데 15년이 걸렸는데 저한테 바랬던 것이 뭐냐면 스님 되는 거예요. 제가 스님 되는 걸 원하셨어요. 저희 막 절에 심취하셨으니까. 예? 제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스님 모시고 왔어요. 앞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뒤에서는 스님이 목탁 치고 막 희한한 결혼식이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가 되면 불경을 한 구절씩 외워갔어요. 그럼 용돈을 잘 주셨거든요. 응? 보통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천수경 많이 보세요. 첫 장 딱 펴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용돈 잘 주시죠. 그리고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이제 금색을 입힌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안 믿었던 때고 그랬기 때문에 뭐 어머님하고 뭐 다툴 일도 없고 늘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나무아미타불 이거 해라. 그걸 저한테 주입을 하셨어요. 계속 어려울 때 되면 그 말을 꼭 해라. 근데 어려울 때 되는데 연습한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 말은 나와도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려우면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종교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느껴요. 다 있으시죠? 그걸 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수사를 하다가 끝까지 안 되면은요 양심에 호소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 죽고 싶어요. 여기 죽고 싶으신 분 연세가 많이 드셔요. 드실수록 더 삶에 애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빨리 죽어야지 그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3대 거짓말이죠. 빨리 죽어야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분한테 오래 돌아가세요. 그럼 원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관련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우면 좀 덜 먹으면 돼요. 좀 싼 거 먹으면 돼요. 남들 우아하게 칼질하는 동안에 뭐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의 문제지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딘지 가렵기는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차례 있었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여기도 긁어보고 저기도 긁어보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피나도록 긁었어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을 덜 벌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식을 덜 쌓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이 속이 아픈데 겉에다가 아무리 이것저것 발라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몸만 생각하죠. 몸에 좋은 거 막 신경 많이 쓰이죠. 황토집이 좋다고 해가지고 황토 바르기도 하고, 그죠? 저 지역에 가니까는요, 신토부리라 그러더라고요. 신토부리. 신토부리가 뭐예요? 신토부리, 그러니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신토부리는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요. 그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영이 그 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 얘기는 영이 빠져나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 돌아가셨다는 어원이 한 1000년 정도 돼요.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셨다, 없어졌다,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있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면서도 없어졌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는 말도 쓰죠. 숨을 거두셨다는 말이 뭐예요? 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상들은 들숨 날숨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한자로 하면 호흡이에요. 호는 내뱉는 것이고 흡은 들여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장. 자, 시편 104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숨을 거두셨다예요. 숨은 우리가 쉬는 숨을 말해요. 거두셨다, 타동사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사람의 기능 중에 가장 늦게 멈추는 게 이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그 기관이 귀예요. 귀. 혹시 임종 보신 분 계세요? 여러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숨을 내뱉고 딱 끝나요. 숨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시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구급 대원들 있죠. 119나 이렇게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인공으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여러 기관에서 가르쳐 주던데 30분 지나면 안 합니다. 30분 지나면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15분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시간이에요. 5시간. 5시간이면은요 이미 뇌가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병원 냉장고에 집어넣었거든요. 장례 치르려고 꺼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새 속에 영이 없어요. 아름다운 꽃 속에 영이 없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질서가 무너진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시대예요. 동물은 사람이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존재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 앞에 얘기합니다. 야, 부도가 났다. 걔가 알아요? 동물은 사람이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이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랑 나누는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 되게 뭐라고 불러요? 네? 이게요, 부모 자식 관계가 돼버렸어요. 제가 어떤 분 이렇게 개 한 마리를 아주머니가 안고 산에를 오셨어요. 남편이랑. 남편이 좀 위험한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요, 야, 네 애비 봐라, 죽으려고 저런다 그래. 개 보고.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응? 동물은 사람이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럴 대상이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 관계가 깨졌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개는 배신 안 해. 늦은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아내도 안 나오고 애들도 안 나오고, 근데 개는 나와서 꼬리 친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 속에 영이 없어요. 자, 넷이 엎어져 있다고 다 고양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자, 둘이 웃고 있다고 똑같지 않아요. 왜죠? 영은 사람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고 나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은 틀려요. 자,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건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가지고 살죠.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그 얘기예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왜 고민을 하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저축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면류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야, 사람 별거냐?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옛날에는요, 막 자녀 교육하고 이럴 때도요, 막 욕도 많이 했잖아요. 막 나가 뒤지라 그러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별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자,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생명적인 것이 추가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감각적인 것이 추가가 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맞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원숭이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갖고 있는데 원숭이는 없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원숭이는 양심이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본능 가지고 살아요. 그럼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람처럼 말하는 존재도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들도 없지만 의미를 담고 뜻을 담고 어떤 원숭이가 시 쓰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말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유,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이거 칭찬으로 알아들으면 삶이 곤란해집니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길에 이제 서 있으니까요. 가가지고, 저 혹시 지도 있으신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놀랬겠죠. 지도 없는데 왜 그러시죠? 당신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래요. 어쨌든 알면서도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한 70 되신 분한테요. 아유, 오늘은 예뻐 보여요.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죠? 80 되신 분이라고 싫어하겠어요? 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유 이러는 분도요. 아유 고와요. 그러면 걷기는 뭐가 고와? 그러면서 웃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자, 이 언어 사람에겐 특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문화, 예술,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에서 나오잖아요. 동물 세계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법적인 거, 동물이 심판하고 재판하고 보셨습니까? 없어요. 윤리적인 거, 신앙적인 거, 이 신을 향한 거 말이죠. 없어요. 예. 사람은 왜 그렇게 복잡해요? 친구 사이에 법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고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얼마나 법이 많아요. 남녀 7세? 요즘엔 자동석이라고 하더만요. 예.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은 특별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요. 옛날에 딸들이 옷을 꿰매거나 이불을 꿰맬 때 실을 길게 엮으면 싫어하셨대요. 왜요? 멀리 시집 간다고. 긴 거.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뭐 대접해요? 원래 국수 대접했잖아요. 국수는 원래 끊어 먹는 게 아닙니다. 장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치기는 우리나라 특허죠.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면을 우리처럼 못 먹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면을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이러면 되는데 장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금반지 끼잖아요.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100년도 못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사랑할게 이러면 기분 나빠요.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해야 돼요. 영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 영원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요, 그 관광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빵을 파는 거, 이렇게 붕어빵 같이. 근데 10원 빵이에요. 10원 빵. 응? 10원짜리 동전처럼 앞뒤를 만든 빵이에요.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3,000원어치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멀뚱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조금 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6,000원어치 주세요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개당 3,000원이에요. 아니, 한 개가 3,000원인데 3,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분은 10원짜리인 줄 안 거예요. 오해하면 사실 삶 속에서도 작은 문제인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잘 아셔야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사람은 뭘 얻어야 만족하죠? 영원을 얻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부인 몇 명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응? 아내 몇 명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은 돈 많으면 아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몇 명이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별로 안 놀리시네. 1,000명.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면요, 사실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어요. 그 전도서라는 성경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을 써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누려보면 야,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저거는 해볼만 하다, 너 꼭 저것은 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누려보고 하는 말이 헛되다.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답을 다 아시죠? 예, 영원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반짝할 때가 있어요. 그걸 청춘이라고 그래요. 청춘. 잠깐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 80년이 순식간에. 그런데 그 연수, 인생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이래요. 자랑거리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같이 얘기하세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 얘기를 다 해요. 할머니들끼리 싸워. 이놈 할망구야, 그게 무슨 고생이냐? 내가 고생한 거 들어봐라. 고생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 뒤돌아 봐봐요. 참 어려운 거 많았죠. 사방이 꽉 막힐 때도 있었고, 어디 구할 때도 없었고, 내 마음을 내놓을 대상도 없었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신속히 간다 그 얘기예요.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 준비했어요. 근데 결국에 죽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뭘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야, 나는 태우는 거 싫다, 화장하는 거 싫다, 나는 꼭 매장을 해줘라,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족들이 회의해가지고 화장했어요. 어쩔 거예요? 따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참 인생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냐고.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굳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육신을 즐기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데에는 마음이 있는데 내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배우는 이런 것은요,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뭐 가봤냐? 본 사람이 있냐? 그리고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문제는 나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어떻게 뭐가 만족이든가요? 육신적인 것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공부도 한때 해보셨고 일도 열심히 해봤고 이것저것 가봤고 해보셨잖아요. 지금 뭐가 남아요? 지금 이 시간으로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뭘 남기셨어요?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자기 고집 속에 살면서. 자,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때도 보내시죠. 답답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답은 없고. 예.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의 미래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기쁨, 즐거움, 희망, 소망, 밝음 이런 거 느껴지세요? 보면은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우리 미래예요. 자, 오늘보다 1년 뒤에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보다 10년 뒤에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알아요. 시간 지나가면서 아이고 해가 달러.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너는 살만한 거요. 나는 날이 달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근데 왜 준비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냐? 노후는 준비하면서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준비를 하면서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고민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전도서 9장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참 마음 많이 뺏겼죠. 저도 막 운동에 미쳐서 살았을 때도 있고요. 여행에 미쳐서 살았을 때도 있고요. 한때 막 이것저것에 미치면서 살죠. 돈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뭐 여기 이런저런 것에 미치고. 요즘에 TV 켜봐요. 맨 요리하는 거, 먹방, 놀러 가는 거. 요즘에 또 싸우는 걸 직접 보여주네. 막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걸 그냥 보여줘요.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했는데 여기 금천에 좀 더 가면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있죠. 네. 거기를 제가 수년 뛰어다녔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봤거든요. 그때는 공동묘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좀 작아졌더라고요. 제가 커서 그랬겠죠. 그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지나면 산을 넘잖아요. 거기에 사당이 있었어요.
이쪽에 사씨가 많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게 아침에는 괜찮아요. 아침에는. 근데 버스 다니는 길로는 못 가요. 너무 머니까. 예? 그러면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갈 때도요. 그땐 자전거가 지금 그랜저입니다. 안 태워줘요. 그때 버스비가 2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동묘지 앞에 딱 쓰잖아요. 학교 파하고. 그러면 연례 행사가 있는 거예요. 연례 행사가. 모자 뒤로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빼서 교과서 사이에 꼽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배경음악이 돼가지고요, 못 뛰어요. 못 뛰어. 뛸 수가 없어요. 막 이게 또 전설의 고향은 또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 심호흡을 하고 가방 어깨에 둘러매고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쓰면 안 돼요. 진짜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확 잡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잡힐 듯 말 듯 그 있잖아요. 그죠? 예. 막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요. 막 온몸에 털이라는 털은 다 쓴 것 같고요. 막 금방 귀신이 와서 잡을 것 같은, 그리고 뛰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은요, 온몸이 땀이에요. 식은 땀까지 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안 살던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답은 없어요. 답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도 공부하라 그러지, 부모한테는 말도 못하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직장 다닐 때쯤 돼가지고요, 답을 스스로 정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죽으면 끝이구나. 응?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으면 끝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자. 응? 해보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운동 좋아했으니까 운동기구 싼 건 사본 적이 없어요. 제일 비싼 거, 신발 제일 비싼 거, 옷 제일 비싸고 화려한 거. 그래서 제 운동복은 분홍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한 번은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긴 머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긴 머리를. 그래서 제가 등까지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굵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왜? 죽으면 못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혜로워요? 마음고생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은요, 제 생각에 그 당시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막 아마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 술 먹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예. 월급이 꽤 많았는데 월급 가지고도 안 돼. 보너스 가지고도 술값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보너스가 기본급의 보너스가 아니라 총액의 보너스를 주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한번 받으면은요, 막 쓸만했습니다. 정말 물 쓰듯 썼어요. 술 먹었으니까 물 쓰듯 쓴 거겠죠? 예. 나중에 안 돼가지고요, 대출 받아서 술값을 갚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죽으면 끝일 거니까. 남길 필요도 없고, 그죠? 남겨놓고 가면 오히려 그게 더 속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다가 제 위에 형님이 구원을 받고 저한테 전도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 제가 구원받기 4년 전 4년 쓴 일기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늘 갈등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요, 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 저 딴에는 죽으면 끝이야 답을 내고 살았는데 그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저도 못 알아봐요. 술 취해가지고 써가지고. 예.
그런데 성경 강연에 딱 들으면서요, 저는 3일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찍어 놓은 것을 3일 동안 봤거든요. 3일 보고 딱 구원 받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모든 답을 거기서 다 얻은 거예요. 87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도 했고 개인적으로 잠깐 사업도 했고 지금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저희 친어머님 15년 전도에 했다 그랬잖아요. 절에 얼마나 심취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가 2살 때 이혼하셨어요. 왜 이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분들 얘기니까. 네? 그런데 막 쌓인 거예요. 이게 남편한테도 기댈 수가 없고 자식도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이 없어요. 이 동네 할머니 저 동네 할머니가 저희들 어린 사진을 갖고 있어서 한 번은 좀 주문 안 되냐고 갔다 야단만 맞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쌓인 거예요. 자식도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막. 그러니까 화병이라 그러죠. 한 번은 제가 어머님 뵈러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막 차가운 물, 냉수를 틀어가지고 막 몸을 씻으시는 거예요. 왜? 올라온대요. 이게 막 불덩어리가 올라온대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어머님이 한번 들으셨어요. 아들이 뭔 소리 하나 들은 거죠. 저희 형님도 목사가 됐으니까 큰 놈은 또 뭔 소리를 하나 들어보신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셨죠. 3번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 받고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불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진즉 받을 거예요. 그 소리를 처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교회도 잘 못 가셨어요. 왜? 병원에 계속 계셨으니까. 병원에만 한 30년 이상 계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결국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눈을 뜨셨어요. 24시간 진통이기 때문에요. 마약 제일 센 걸 맞아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때 눈을 딱 뜨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잖아. 예, 열심히 살아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얼마나 편안한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지금도 뭐 걱정 안 해요. 다시 뵐 거니까. 응?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저와 같은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찾아서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얻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거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는 설명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천국 못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생각해봐요. 손바닥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인생 금방입니다. 우리 젊어서 막 뛰어다닐 때 기억나시죠? 저도 어린 시절 막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나요. 예. 자, 그런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준비한 거 누구 거 되겠어요? 몰라요. 악착같이 돈 번 사람은 돈 못 씁니다. 그죠? 엉뚱한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될 거예요. 응? 이 아이가 금방 이렇게 노인이 될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이 아이하고 이 노인하고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집의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
그 장신구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느끼시죠? 빨라.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지금은 더 빨라. 20살, 30살 때보다 더 빨라서 그저 휙 하니까 81세 되셨어요. 참 인생 빠르죠. 우리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여기 머물러 계실래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이 살면 무슨 변화 있을까요? 내 인생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에요.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산다. 오늘보다 나을까요? 고집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70, 80을 살아요. 그리고 그 이상 살아봐야 사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날이 그날이에요. 할 일 있어요? 어디 갈 일 있어요? 뭐 해가 떴다고 뭐 변화가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잠이나 와요? 참, 제가 저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뵈면서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1년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짧은 시간인데 잠이 안 온대요. 한 30분 자면 깨는 거예요. 또 한 30분 자면 깨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잠이 안 온대요. 이거 밤이 무서워. 시간이 가야 말이죠. 성경 보고 찬송 듣고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드디어 해가 밝았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해가 떴어요. 할 게 없네. 밤이나 낮이나 시간이 안 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잠잘 시간 없다, 그 행복한 소리예요. 예. 연세 드시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뭐가 달라져요? 그렇게 살다가 가실 거예요? 70, 80 거기다가 수고와 슬픔이에요. 예. 자식도 소망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소망 두고 사시는 분들은요, 자녀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예. 자녀는 성장할 만큼 키워서 알아서 살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자녀한테 너무 기대면은요,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한때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잖아요. 막 프랑스어에다가 뭐 이태리어에다가. 왜? 시어머니 찾아온다고. 근데 요즘엔 아파트 이름을 쉬운 걸로 바꿨대요. 왜? 시어머니가 신우이 대동에서 온대. 하나만 와도 문제인데 둘이 오니까 그 차라리 그냥 혼자 오시라고 쉽게 바꿨대요. 참 슬픈 얘기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날이 많아요. 답답하고 누구한테도 속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재물을 쌓고 자녀를 낳고 유전해줘요. 재산을 넘겨줘요.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만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 만족,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나오는 건 다 허무입니다. 인생이란 제목이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행복해 보고 싶어서, 만족을 느끼고 싶어서, 기쁨을 위해서 애쓰는데 지식도 쌓고 재산도 쌓고 가정도 꾸리고 취미도 갖고 낚시도 하고, 그런데 나오는 건 다 허무다, 그 얘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실게요.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들려져 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리 사둥이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
63년 됐어요. 아.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이, 좀 서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가 버린 빈 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심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도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 지금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200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말 화려한 삶을 사신 분이죠. 일반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한 분입니다. 그러면 좀 다른 말 할 것 같지 않아요? 3마디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허무하다. 2번째는 외롭다. 그리고 3번째는 여기 인생이 너무 짧다. 똑같잖아요.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 길 갈까요? 그냥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일까요? 자, 만약에 육체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사실 별거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 죽으면 흙이 됩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사람 참 쉽게 다치죠.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고생하셨죠.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 손은 얼마나 씻어댔습니까? 소독제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주사 코 얼마나 많이 쑤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야, 그거 참 고역입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저희 큰애는 군인인데 나오면은 쑤시고 나와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또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또 해요. 한 번 나오면은요 코가 헐어요. 참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요, 하나님 없고 영혼이 없다면 육체만의 가치라고 한다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냐. 근데 고집은 또 얼마나 세요. 세계 최고의 목수가 아무리 고쳐도 못 고치는 집이 고집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도 안 탈 거라고. 그 고집은. 근데 생각해 봐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수준이 차이가 난다 그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거냐면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놀다가 내일 만나자 메뚜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유 저거 정신 나갔나 봐. 내일이 어딨어. 하루살이에게는 입이 없다는 말이 있죠. 하루 사니까 입이 필요 없어요. 근데 메뚜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딨냐 내일이. 메뚜기하고 참새하고 재미나게 놀았대요. 참새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거 정신 나갔나 봐. 내년에 어딨어. 사람이 그와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냐.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배운 그 조그만 틀에, 사람들이 말한 그 틀에 있어가지고 안 고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 육체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계실 거예요. 나이 점점 들면서 화장도 안 먹죠? 화장은 20대가 하는 거래요. 20대가 넘어가면 화장이 안 돼요. 치장을 해야 되고 분장을 해야 되고 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환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져가는 것이 없다. 무엇을 준비해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잘 아시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장례 치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은요, 입에다가 쌀 넣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입에다가 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 물려줬어요. 노잣돈. 그리고 저승길 가면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거 한 톨이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사람은요, 진짜 모든 동물보다도 더 저주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금방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시나요? 어떻게 죽을지 아시나요? 어디서 죽을지 아시나요? 근데 담대하게 살아요. 어떤 분이요, 나는 죽음 준비했대요. 어떻게 준비했냐? 그랬더니 생명보험 들어놨대. 그거 더 죽을 위험이 커져요.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 나와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어떤 분은 뭐 묘자리 봐놨다, 어떤 사람은 뭐 수의 짜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화무 11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흘 동안 붉게 피어 있을 수 있는 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와 우고한 자입니다.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 자, 사는 날은 적은데 괴로움은 가득하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혼자 벌어서 살기 어려운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해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죠. 얼마 전에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요, 좀 괜찮게 살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750에서 800은 벌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안 돼요. 둘이 해야 돼요. 둘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투잡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인데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부거든요. 근데 얼굴을 못 봐. 왜? 투잡씩 뛰니까는요, 막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어렵죠.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국 생활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딱 두 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일 많아요, 돈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어려워요. 이대로 살고 끝나실 건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오늘 집에 가실 때 달이 보이나 한번 봐봐요. 달이 누구 쳐다보나 한번 봐봐요. 달 꼭 보세요. 누구 쳐다보는지. 애들은요, 순진하니까 엄마 저 달이 나만 쳐다봐 이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내일 회사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요. 이보게 저 달은 나만 쳐다봐. 그럼 그날부터 왕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가는 동안 날 쳐다보죠.
집에서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쳐다봐봐요. 나 쳐다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인 거 아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잘 산다라고 얘기하죠. 잘 산다. 산다는 건 알겠어요. 잘이 뭐예요? 네? 산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잘이 뭐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나 적어 왔는데요. 미국에서 1916년도에 해지 그린이라고 하는 81세 노인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한 이유가 뭐냐? 우유값을 덜 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81세 노인이. 근데 이분 재산이 900억이에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죠? 자,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예. 한 노인이 얼어 죽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침대에서요, 현찰로 수억 원이 나왔어요. 그 왜 죽었냐? 전기세 아낀다고 전열기를 다 뺀 거예요. 예?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나는 어때요? 자, 여기 보시죠. 우리는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장례가 있어가지고 또 장례 치르는 팀이 갔는데 하루 동안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언제일까요? 이대로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실래요? 성경에는 내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와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사실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성경에 주셨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따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을까요? 이런 기회가 나한테 언제 또 올까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설 텐데 준비했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올 텐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그렇게 덧없이 보내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많은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것은요, 참 예쁜 색이죠. 이 자연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색을 사람만 본다는 거 아세요? 자, 여기 왼쪽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인데 다르게 보이죠? 보는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색약, 색맹 이렇게 불러요. 들어보셨죠?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게 정상인데 오른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했었죠? 여러 색깔 속에 숨어있는 숫자 찾아내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자, 왼쪽이 정상인데 오른쪽이 비정상이에요. 사람만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만. 동물들은 자연의 색을 제대로 못 봅니다. 자연의 색을 제대로 못 봐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머리카락 영상인데요. 머리카락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자,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머리카락 한 개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나게 하는데 없는 거 아세요? 머리카락 나던데 그건 부작용이에요. 원래 전립선 쪽의 약인데요. 그 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나요. 근데 그 약을 끊으면 나왔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왜 가발이 나왔겠어요? 머리카락 나게 할 수 있으면? 대개 요즘에 하는 것은 모근을 튼튼하게 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굵게 만드는 정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변치 않을까? 무슨 계절이죠? 이걸 보면 계절은 아실 텐데, 그죠? 왜? 늘 봄에 나오거든요. 예? 사람들이 만든 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자연은 업데이트가 되던가요? 무슨 계절이죠? 예, 봄은 알아요. 규칙적이잖아요. 이거는 예, 봄입니다. 다 아시네. 이거는 찍은 거예요? 이 동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규칙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도로변에 신호등이 꺼졌어요. 어떻게 되죠? 금방 무질서해집니다. 근데 신호등 딱 들어오면은요,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초도 안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사나엽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꽃잎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아시죠? 잎사귀 따다가 떡 싸잖아요. 자, 꼭 꺾어진 자리에 잎사귀가 나와요. 이 식물은 항상 이래요. 두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죠. 세 잎사귀가 양쪽에 있는데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들이에요. 잎사귀가 5개예요. 2개가 있어요.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예요. 우연이라고 생각되세요? 세 잎사귀가 그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죠? 깻잎입니다. 위아래가 한 쌍으로 나왔어요. 좌우로 한 쌍 나오죠? 그리고 속을 보면 또 위아래가 한 쌍으로 나와요.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규칙과 질서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자, 뻐꾸기입니다. 작은 새 중에는 좀 꽤 큰 새인데요. 자, 이 뻐꾸기인데 요거는 뱁새예요. 뭐 붉은 눈이 오목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던데 뱁새입니다. 뱁새.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예요. 작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참새거든요. 참새인데 참새가 키운 뻐꾸기 새끼예요. 자, 요 좀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늦게 나왔는데 뻐꾸기 알이 먼저 깨어나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둥지 안에 있는 다른 알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혼자 둥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먹이를 혼자 차지합니다. 금방금방 커가지고요, 둥지가 작아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갖다 먹입니다. 둥지에 못 들어가요. 너무 커가지고. 자, 누가 누구에게 먹이 줘야 돼요? 잡아 먹히겠어요. 예. 그런데도 몰라. 계속. 자, 이만큼 컸어요. 이 정도 되면 눈치채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몰라. 예. 이제 좀 눈치챈 것 같아요. 야, 얘 커도 너무 크다. 그런데요, 자연에는 예외라는 걸 하나님이 두셨어요.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 깨어나서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놀라운 일 뭐 이런 거 보면 사람 따라다니는 새들이 있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새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요. 어미 새는 주변을 돌아요. 그러다가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러면 어미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럼 이 작은 새 무슨 수고한 거예요? 어디 갔더니 새수고라고 하던데 헛수고한 거예요. 성경에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나와요. 마치 이 뻐꾸기처럼.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참 어려운데도 잘 견뎠잖아요. 지금까지 힘든 일 잘 버텨오셨잖아요. 그런데 뭐 남기셨어요? 뻐꾸기 새끼가 어미 따라서 날아가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일주일을 끝까지 마음을 열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꼭 이번 한 주간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끝낼 겁니다. 길게 안 할 거니까 작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